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제296차 성산 2주간 연속 성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296차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용의 길을 여호와가 명령하셔 꺾어주시고, 용의 길을 꺾어주시고, 용의 길을 꺾어주시고, 종들의 길을 살려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2주간 동안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고 서울에서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자동차 한 대 한 대 지켜주시고 이 성산의 마귀 참소가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만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균도 이 성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말씀 받고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말하기보다는 찬양하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회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7장. 만군의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명자 인도해 주시네. 간도 경영을 소생케 하시고 의에게 영원히 인도해 주시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빛에서 금강소 사명자 광명이 되시네. 영광의 빛받은 사명자 일어나 전세계 택한 종 살리게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팔을 드시사 미약한 사명자 붙들어 주시네. 과수꾼 세운 종 영영케 하시고 쉬지도 못하게 참석케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모든 택한 종 지칠 줄 모르고 높은 곳 올라가 큰 역사 이루네. 만군의 여호와 소망이 되셔서 낙심한 사명자 기쁨을 주시네. 엎드려 있어도 일으켜 주시고 택한 종 영원히 기억해 주시네. 만군의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명자 인도해 주시네. 택한 종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의에게 영원히 인도해 주시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빛에서 흑암수 사명자 광명이 되시네. 영광의 빛받은 사명자 일어나 전 세계 택한 종 살리게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드시사 미약한 사명자 붙들어 주시네. 파수꾼 세운 종 영영케 하시고 쉬지도 못하게 찬송케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힘이 되시사 연약한 사명자 들어주시네. 이 모든 택한 종 지칠 줄 모르고 높은 곳 올라가 큰 역사 이루네. 만군의 여호와 소망이 되셔서 낙심한 사명자 기쁨을 주시네. 엎드려 있어도 일으켜 주시고 택한 종 영원히 기억해 주시네. 내 성회 시작하는 첫날 밤에 여호와 삼창 외치고 소원을 한 가지씩만 구합니다. 이루어질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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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 성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기도 소원 들어주세요. 종의 기도 소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종을 지켜주시고 음성과 태도와 용모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늘의 역사를 내려주세요. 여호와여, 기도한 대로 기도 소원 들어주세요. 육적인 기도든 영적인 소원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사오니 여호와여 보좌에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번 296차 성회 한 주간 주제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새로운 기회를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오늘 본문을 예언했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흑암 시대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 억지를 부리는 듯 하지만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뭘 상실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새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지어다. 첫째, 사람이 주는 기회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회는 사람이 주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보다 사람이 주는 기회가 훨씬 우리의 입맛에 맞고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이야, 저거 너무 좋다. 요새 애들 말로 대박 나겠다. 이게 사람이 주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는 기회를 무엇할 수 있어야 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성경에서 사람이 주는 기회를 거절했던 사람도 있고 거절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고라의 당은 고라라는 이 사람이 수백 명을 동원하는데, 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세를 우리가 대적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백 명이 동참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 고라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됐죠? 고라와 수백 명이 회막 앞에 나와서 모세를 요즘 말로 탄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회막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수백 명이 으쌰 모세는 물러가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꼼짝 안 하고 머리를 엎드려서 회막문 앞에 있습니다. 그 광경을 일시적으로 보면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고라의 당이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결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르릉 쾅쾅 하면서 이 수백 명 고라의 당이 모여서 데모하는 그 밑에 땅을 쭉 입을 벌려가지고 이 수백 명을 산채로 삼켜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회에 참여했다가 아주 몰살해버렸습니다. 몰살해버렸어요. 성경의 기록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통째 삼켜버렸더라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는 지진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네? 회막도 그대로 있고 모세도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장막도 그대로 있고 고라의 당만 핀셋 심판을 하듯이 그들이 역사하는 그 부분만 하나님이 땅을 절개를 시켜서 삼켜버리게 만들어요. 성경에는 고라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분명 있었겠죠.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는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이면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순간의 선택, 수백 명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그 힘이 대단한 듯 했지만 큰 순간에 사람이 주는 기회를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고라가 제안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었겠어요? 내가 바른 판단을 했구나.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그 장막을 치는 건 진중 중앙에다가 회막을 짓고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그 광경을 무엇할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사람이 어떤 주는 그런 기회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 분별하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바른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발람은 발락이 제안하는 사람이 주는 기회를
거절하지 못하고 돈 준다니까 무조건 쫓아갔습니다. 타고 있는 당나귀가 그 길을 막으려고 돌아서고 물러서도 했지만 당나귀를 때려가면서 그는 결코 발락이 제안하는 사람이 주는 기회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발람은 먼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서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미친 선지자,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결국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모세의 칼에 발람은 죽었더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의 수로 기회를 삼거나 사람이 주는 큰 물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물질에 미쳐가는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주는 기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오늘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 시대에 지혜 있는 종으로 처신 바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위대한 사사입니다. 성경 66번 역사적 사실 속에 삼손만큼 힘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삼손이 여자가 주는 기회를 뿌리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함으로 결국 자기 머리털로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온다는 걸 발설하고 그는 그 여인의 손에 머리가 잘리고 결국은 그는 그로 인해서 눈이 뽑히고 사사로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사실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고라에 당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힘을 삼은 것. 발람은 물질 때문에, 삼손은 여자 때문에 사람이 주는 기회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기회를 단호히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포도원을 지키다 순교한 나봇입니다. 아멘. 나봇은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의 포도원을 내게 주면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네가 돈을 원하면 후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포도원은 내가 나물밭을 삼을 것이다. 그때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왕이여, 내 조상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신 이 기업은 왕에게 주시기를 그만하이다. 그만하이다. 줄 수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사람이 주는 그 기회, 그 제안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오늘날까지 나봇의 그 절개에 있는 신앙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의 기록에 남아서 후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회는 굉장히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사람이 주는 기회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파멸입니다. 더더욱 우리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는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기회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사단이 주는 기회에 미혹받지 마라. 사람이 주는 기회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사탄이 주는 기회는 거기에 미혹받지 마라. 여러분, 하와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와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 이런 말을 조그만 아이들한테 말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 하와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걸 따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망이 들어와서 인류에게 큰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는 건, 죽는다는 그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 그게 사형이라는 제도입니다. 사형. 이게 인간에게 주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형. 검사가 형법 몇 조에 근거해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판사가 나중에 선고를 하는데, 그 검사 입에서 사형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죄수 명찰이 색깔이 바뀝니다. 평소에는 하얀 색깔이던 그 명찰이 빨간색으로 여기 딱 붙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다 하얀 색깔에 까만 글씨로 써 있는데 전부 빨간 글씨, 빨간 명찰을 여기에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사형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형수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안 있고 한 사람 독방을 씁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형 집행이죠. 요즘은 오래 아마 십몇 년째 사형이 지금 집행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지금 청구해 놨어요. 합헌 판결이 떨어지면 이번 사형수들 다 목숨 끊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면회 왔다는 거예요. 면회.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오늘로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몇 번 오늘 면회, 그리고 딱 못 나오면 덩치가 큰 이 운동 유단자들이 양쪽 팔을 딱 껴고 앞뒤로 딱 감싸가지고 사형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라는 말이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면회. 왜? 진짜 면회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 빨간 딱지 붙은 사형수들은 거의 면회를 안 온다고.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상대에게 가장 위협하는 말이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래서 죽인다 그렇게 하면 그건 형법으로 고소하면 바로 그 사람은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죽인다는 협박을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이라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언제 들어왔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사망의 공포가 두려운 거예요. 차를 왜 겁냅니까? 그렇게 모르지. 치여 죽을까 봐 겁내는 거지. 그렇죠? 복음 받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기회는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기회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기회에 미혹받지 않아야 돼요.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어온 미혹이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먹는 미혹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히나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맨날 꿀이야, 꿀. 아유, 밥이 모래 같다는 사람 이해를 못하게. 이해를. 아이고, 이 좋은 빵을 왜 못 먹어?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미혹받은 그 첫 번째 미혹이 먹는 거로 온 거예요. 먹는 거. 선악과 따먹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무슨 뭔 얘기를 부탁을 하려고 해도 밥 먹으면서 한다. 술 마시면서 한다. 먹어야 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7장에도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얘기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 먹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무엇으로 미혹이 왔나요? 돈으로 미혹이 왔어요. 돈으로. 예? 돈으로 미혹이 왔어요. 돈으로. 그래서 예수님 돈깨를 맡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슬금슬금 가져갔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져갔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모르게. 그럼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룟 유다가 사탄의 미혹을 안 받았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이라면 당연히 그걸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강남 성전에 있을 때 재정부에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정 점검해라. 네,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맨날 주일마다 보고 봤는데 돈이 교회에 2천 몇백만 원이나 분명히 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때 점검을 했더니 재정 맡고 있는 회계가 교회 이름으로 주변에 돈을 막 빌려다 쓴 거예요. 교회 돈을 손댄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돈이 그 당시 2천 몇백만 원 있는데 왜 교회 이름으로 돈을 빌렸냐? 그랬더니 자기 사업에 쓰느라고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에서 쓴다고 하니까 빌려준 거예요.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걸 다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장본인은 풍을 때려서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리고 20대 자기 딸 대학생을 암으로 쳐서 3개월 안에 죽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사건이 우리 강남 성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은삼십에 예수를 팔고 주님의 돈을 맡아서 슬금슬금 도둑질한 그 가룟 유다는
매서 자살을 했고, 목을 맸는데 배가 터져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더라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가룟 유다의 그 악한 행적을 이 강단에서 수많은 종들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돼야 돼요. 교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깨끗해야 돼. 물질에 깨끗해야 돼. 아시겠어요?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못한 쪼가리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 거기에는 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기회는 미혹입니다. 미혹. 받아서는 안 되는 미혹이에요. 그 미혹을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로 소원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일은 다 쓰고 그 소원한 걸 안 갚으면 그 집은 물질 절대로 안 풀립니다. 물질 절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땀 흘려 버는데 이상하게 구멍 뚫린 전대같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로 소원하고 갚지 않으면 물질이 막히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맨날 쪼들릴 때가 있고, 적은 돈이 들어오는데도 늘 풍요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3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용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잘라버립니다. 사단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쫓아버립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어떤 기회면 기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기회는 망하게 하고, 마귀가 주는 기회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회는 거절하고 사단이 주는 기회는 미혹받지 마라. 여러분, 솔깃한 기회,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솔깃한 기회. 잘 모르겠으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의 종하고 상담을 하면 돼.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사람이 주는 기회인지, 마귀가 주는 기회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자, 3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주는 기회와 사단이 주는 기회는 우리가 솔깃할 만한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보세요, 지금같이 기계 문화가 발달된 때도 아닙니다. 전부 손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기회를 주었을 때 노아는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8 식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거기 구구절절 사정과 형편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복음 받은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하냐? 노아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 때 성경에 내막은 없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120년간 동안의 고난이 비 오는 그날 할렐루야로 바뀝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짐승들이 일주일 전에 다 들어오고, 성경의 기록이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았더라. 방주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비 오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비가 밤낮 주야로 오는데 바닷물이 넘치고 강물이 넘치고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밤낮으로 오면서 어느 날 방주가 물에서 뜨려고 뒤뚱합니다. 뒤뚱. 배가 뜰 때 이렇게 뜹니다. 뒤뚱 하면서 이러면서 오늘 쭉 뜨는 거야. 그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의 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120년 동안에 방주 만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성실히 이행했는데 방주 밖의 사람들은 다 사망하고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때 그때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고난 후에 축복입니다. 고난 후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고난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기회, 사탄이 주는 기회와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뜻 못 달라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을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그런 기대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지방 갔다 다녀와 기도하는데 새로운 기회를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왔죠. 계속해서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꼭 사람이 주는 기회와 사탄이 주는 기회와 이것이 혼돈하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회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 아브라함한테 닥치냐?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게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모리아산까지 3일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3일 길을 가서 드리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어떤 기회를 주려고 말을 더 가면 그걸 여사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일어난 사건인데,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결박 지어놓고 칼을 들은 걸, 이건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폼을 잡은 게 아니라 정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잡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고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고생 안 하냐?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해버리면 돼. 뒷감당은 내가 안 해도 돼. 그분이 책임져. 그분이 명령이라면.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뒷감당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못 찾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번 성회의 가장 핵심은 오늘 저녁 말씀이에요. 이 첫날 밤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야곱에게 주신 기회. 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주고, 거기서 받은 축복이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시대까지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1994년 7월에 이 동산에 더 올라와서 여기 서서 제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 동산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바로 이 언덕에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고 이 성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기회는 뭐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 축복의 이스라엘, 승리의 이스라엘. 할렐루야.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처에게 모함받게 하고, 옥에까지 가게 하고, 꿈을 해석하고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등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들여다보면 전부 그 기회를 따라가기 어려운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 기회를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딱 잡았어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은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모세, 위기 속에 태어나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호의호식한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냄새, 풀냄새, 똥냄새를 40년을 맡았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모세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로 그를 지명해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마지막 40년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 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파묻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고난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회복하시고, 이번 성회가 바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존재도 없는 어린아이가 한나의 소원 때문에 엘리 제사장 그늘에서 엘리의 몸종 노릇을 하는데 사무엘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에게는 멸망의 기회가 오고 사무엘에게는 3대 직분의 축복을 얻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이 사무엘같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온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시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그 영계는 향상되고 엘리 제사장은 패망하고 사무엘은 엘리의 3대 직분을 승계받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한 번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 환경이 어렵다, 이런 데 연연하지 마세요. 저분의 음성이 한 번만 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탈바꿈 하는 거예요. 탈바꿈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반밖에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요한 계시록을 증거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야, 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지. 저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발표력이 없었어요. 숙기가 없었어요. 남 앞에 못 서요.
그런 저를 300곡이나 되는 노래로 주셨고, 책을 그렇게 여러 권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에게 주님이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러니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저는 가끔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 한번 해봐라, 기도 좀 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또 어떤 분에게도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제안도 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왜 안 들을까요? 그 일을 시작하면 수천만 원 생겨봐 바로 뛰어들지. 쥐뿔도 안 생길 것 같거든.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서 돈만 생기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돈하고 관련 없는 말씀,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까지 전부가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 영역 밖에 있느니, 그 영역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못 먹어도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했기에 저에게 오늘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2년 선배는 돈만 떨어지면 한 바퀴 쉬 돌아오면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딱 꺼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한 바퀴 쉬 돌. 나는 암만 생각해도 반 바퀴도 돌을 데가 없어. 한 바퀴는 고사하고. 왜? 나는 저 시골, 경주 시골 촌놈이 서울에 올라왔으니 내가 서울에 무슨 아는 사람이 있겠어. 우리 아버님 형제가 서울에 살지만 그들에게 가서 내 처지를 말하고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반 바퀴도 돌을 데가 없으니까 나는 봉투 한 장도 생기는 일이 없었어.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목사는 사람이 주는 기회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주는 기회가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1974년 3월에 신학교 입학을 하고 74년 4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포천 시골 마당에서 바로 집 앞에 버스를 타면 그때 돈 550원을 줘야 서울 마장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40리를 걸어가서 열차를 타면 120원이면 저 청량리 성북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550원 가지고 버스를 탈 걸 열차를 타면 240원 하고 남은 돈으로 내가 점심을 먹고 집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40리를 갔다가 40리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80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구두 밑창이 빵꾸 났고 그때는 전부 자갈밭이었습니다. 새끼발가락이 3층으로 불을 켰어. 이 물집이 가라앉는 날이 없었어. 가라앉는 날이 없었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며칠 전에도 그 목사 안부를 물어봤더니 병들어갖고 나보다 2살도 먹었는데 병들어서 이미 목회를 못한 지가 오래됐고 저는 지금도 현직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그분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죠. 그 사람은 사람이 주는 기회를 가지고 잘 살았어. 양복도 좋은 걸 해 입고. 그 사람한테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전기 면도기 쓰는 거예요. 나는 맨날 곰배파리 갖고 이렇게 밀으니까. 지금은 뭐 3층짜리가 나와갖고 안 다치는데, 그때는 그냥 팔 하나 갖고 이렇게 득득 긁으니까, 겨울에는 여기 한 번도 피가 안 나는 날이 없어. 그래서 면도기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 그리고 세월이 수년이 흐른 후에 저는 대구 내려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사람들이 전도사인데도 막 교인들이 매주 등록하는 거예요. 매주. 할렐루야. 그래서 사례비 첫 번째 타고 사고 내가 제일 먼저 뭐 샀다고 그랬어. 천기면도기. 대구백화점 가서 천기면도기부터 사. 그래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가서 목사님 나도 전기면도기 샀네. 그 사람은 동그란 거 이렇게 꼬부라지고 조그만 거 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제일 큰 거 윙 하는 거,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보더니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이 지구명도 따라야. 지구명도. 여러분은 볕든 날이 있다 그랬죠. 지구명도 전기 면도기 살 때 있다. 신학생들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가장 미약한 저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교인도 제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자가용을 탁 주시면서, 저는 1979년 11월에 자가용을 전도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루에 너는 80리씩 걸었으니까 네가 발가락이 기억이 되도록 걸어다니는 걸 내가 기억했노라. 다시는 네가 걸어다니지 않고 너의 환경보다 항상 더 좋은 차를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돈 몇백 원 갖고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쫄렁거려서 걸음을 못 걷는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더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너는 앞으로 먹는 것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먹는 것으로는 다시 너는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그때 두 가지, 자동차 먹는 거.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때 물질도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먹는 것이 전부입니까? 자동차가 전부입니까?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기도를 못 해가지고 전도사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엄청난 걸 주시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서 그냥 감사만 밤새도록 했어.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이걸 딱 조건을 걸었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로 고난을 겪은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자꾸 사람이 주는 달콤한 기회를 따라가지 마란 말이에요. 밥 먹는 기회, 조금 도움을 주는 기회, 좋은 말해주는 기회에 홀딱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씩 살려내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알고 기다리니까, 원망 없이 기다리니까, 불평 없이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이
반모섬에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주셨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최후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66권 딱 한 절이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기회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의 종이 어떤 제안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리석기는 그 제안을 못 받아들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의 주는 기회는 거절해야 하고 사단이 주는 기회는 미혹받지 않고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언제든지 아멘 아멘.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받으라 기도드립니다. 감사예물 12조 1,000번째. 전능하신 주님, 사람이 주는 기회는 달콤하고 사탄이 주는 기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고난이 따르지만 결말이 아름답다는 이 사실을 성경적 역사로 우리는 돌아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분별 있는 삶을 살아서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세요. 전날 밤부터 참여의 예물 드린 손길에 이번 성에 큰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울 가시는 일이 3명 미만일 때는 저 집사님 여주역에 모셔다 드리세요. 3명 미만일 때는 3명 이상, 5명 이상이면 서울을 다녀오세요. 네. 오늘 가시는 분들은 15인승 차를 최초로 타는 영광을 누립니다. 아직 저도 안 타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와서 차를 붙들고 못 들어가니까 붙들고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격한 게 우연인지 어쩐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번호를 보고 놀랬어. 번호가 714조. 아마 뒷번호는 별거 아니야. 714조라는 거야. 제가 서울을 가면 기분 좋은 날이 뭐냐, 내 앞에 가는 차가 20조 30조 이러면 그거 하면서 시간 가는 중 20조 김목사 30조 막 이러는 거예요. 최고 큰 게 236조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714조. 이게 우연일까요? 이야, 714조 옵니다. 아니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차를 보고 생각보다 놀란 게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선명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동차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오늘 서울 가시는 분이 최초의 시승자예요. 물론 차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고 이제 첫 운행인 거예요. 또로 마쳐야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종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까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까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서울 가실 분들은 가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주는 기회는 거절하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기회는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호와여,